민수기 28장, 29장 우리 두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 절기에 대한 제사와 절기에 관한 이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 2차 인구 조사를 하죠. 1차 인구 조사는 광야를 행진할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광야 행군을 위해서 1차 했다고 한다면 2차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에도 역시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사람과 동시에 그 인원수대로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 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6장 6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했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응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리고 출애굽한 그 20세 이하겠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근데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는 사실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1차 때나 2차 때나 1820명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27장에 들어오면서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는데 바로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의 특징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이 머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들 10명이 우리는 그들이 볼때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여호수아는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요. 아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 행동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원망과 불평을 정말 또 비길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다 행동했던 것을 이제 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한 주가 지났지만 먼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또 28장과 29장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강의 나눠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서 생각나라고 나눠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제사제도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왜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또다시 앞에 했었던 제사제도와 절기를 왜 또 얘기하는가? 왜 또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할 때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기 위함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뭘 하든지 항상 예배 중심.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예배 중심의 그 모습을 또다시 얘기해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가나안 땅 정복의 성공은 그들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듯이 가나안 정복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지침을 꼭 배워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예배 중심. 예배 중심. 그 삶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지 예배 중심. 그건 너무 형식적이 아니야? 설상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배 중심. 바리새인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좀 해놓고 그런 말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타락할 리가 없다고. 왜? 경계를 하니까. 성령님이 바리새인과 달리 우리들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라도 좋다 이게. 말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쨌든 하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식에 따라 내용도 가고 형식에 따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28장 1,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나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욕심쟁이처럼 느끼고 너무 그냥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항상 하나님이 무조건 내놓으라 안 그래. 쥐어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시험도 뭐예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시험도 감당케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헌물이나 헌금이나 다 뭐예요? 먼저 주시고 하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돈키호테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주실 줄 믿고 하면서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사탄이 보면 돈키호테겠죠.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는 아주 성숙된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된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그동안에 경험도 없고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가운데 갑자기 믿습니다고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광신도가 돼요.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됐을 때 믿음을 저버린 그런 예들도 생길 수 있어요. 벌써 그 정도의 서원 기도는 평상시의 삶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된 가운데서 내 삶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번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1절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면 받고 싶은 걸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그 자칫 잘못하면 평상시에 드린 가운데 드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나도 해볼까? 그래서 많이 드렸다간 쫄딱 망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서 뭐냐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거래요. 나의 것을 강조해요. 여기에 대해서 속상하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핏값을 우리는 사신 바 됐다 그래요. 내 인생 자체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주의 것이에요. 근데 못 깨달으면 내 마음대로 살겠죠. 깨달으면 주님 뜻대로 살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 헌물을 달래요.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나에게 달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 내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께로 드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 말씀해요. 근데 그 헌물을 갖다가 언제 했냐면 그 정한 시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죠. 그게 이제 자원제겠죠. 그죠? 자원하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정한 시기에 해야 될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한 시기를 28장에서 29장에 설명을 해요. 이거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깨달으셔서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게 아니라 그건 별도로
화목제 가운데 드리는 서원제, 자원제들 있잖아요. 감사제. 그렇게 드리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할 때 그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정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 뭐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여건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지금 2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제사들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는데, 제사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도 주의 것이기에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주님께 드림으로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8절에 번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새벽 예배 또 저녁 예배의 전신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번제를 드림으로 시작해서 번제를 끝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번제 특징이 뭐예요? 몽땅 드리리 이거거든요. 내 삶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리.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의 날이 오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는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함을 감사합니다. 못 살았던 부분 내가 내일은 더욱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상번제 기본적인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3절 8절에 뭐냐면 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삼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렇게 양을 드리는 이 화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따라온 게 2가지예요. 이게 끝까지 갑니다. 2가지가 반대다. 그게 뭐냐면 소제와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 소제와 전제는 반드시 따라가요.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의 마무리인 전제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몸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이 전제로 드리는 그 온전히, 그러니까 제사가 마무리거든요.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리겠다는 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가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5절 6절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여기 흰이라는 이 뭐냐면 표시가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약 3.4 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페트병 약 2개 보다 약간 모자라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 정도의 양을 지금 뭐냐면 섞어가지고 드리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상번제를 먼저 드릴 것을 명령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요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정리할 때 우리도 딱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중요한 게 이 번제, 상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오늘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공적 예배를 우리가 새벽 예배만 드리지만은 또 저녁에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 이렇게만 드리지만 매일 드려져야 한다는 것, 그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형식이 없는 데서 무슨 뭐 상관이냐? 아니에요. 형식이 없어도 내용은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상번제를 원하세요. 이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에요. 오늘도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너가 정말 주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너가 살기를 원한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버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 이 문제가 이제 개인 적용이 나타나서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 그럼 큐티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나 큐티만 해. 그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실제 보면 뭐냐면 이 상번제가 나중에는 절기가 있다 하더라도 절기를 드릴 때 또 제물이 또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절기를 드릴 때마다 다 드리거든요. 월사, 매월 첫째 주도 다 드리거든요. 근데 상번제를 먼저 드리고 하래요. 이거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우리들과 좀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오늘 큐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 이거구나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어가는 그 꾸준한 일들은 계속하고 그리고 뭐예요? 공집회는 공집회대로 드리라 이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러면 나는 오늘 저기 새벽 예배를 그러면요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듣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큐티 본문으로 다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상번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간과되어서는 안 돼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절기보다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래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다? 아니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읽어볼까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들이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4분의 1의 흰이라고 한다면 그죠? 1흰이 3.4리터니까 그걸 또 4분의 1 또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0.8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부으면서 전제로 마무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기초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번제가 연결이 돼서 9절 10절 안식일에도 드리라가. 근데 안식일에도 상번제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 2배로 드리래요. 2배로. 그래서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죠? 매 안식일에 번제를 또 드리는 거야. 더블로. 놀랍죠? 근데요, 초하로 가면요, 이건 더 세요. 여기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기본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초하루 월삭의 제사를 드리래. 이게 뭐냐면 매달 첫날. 그래서 교회마다 매월 첫날을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월 첫째 날 저녁을 철야기도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매월 첫날을 갖다가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 뭐예요? 오늘 하루를 상번제로 시작하듯 안식일을 정말 거룩히 지킴으로 한 주를 시작하듯 한 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 그 1년에 처음에 드리는 나팔절도 있잖아요. 그 나팔절은 어떻게 돼요? 역시 그때는 뭐예요? 또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첫날이 중요하잖아요. 그 첫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초하루가 월삭의 예배거든요. 근데 요 얘기는 뭐냐면 상번제와 연관해서 계속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은 11절 한번 보세요.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똑같이 번제를 드리는데 벌써 짐승 숫자가 다르죠? 종류가 다르죠? 숫송아지가 들어가요. 송아지가 들어가요. 벌써 다르죠?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또 드리라 이거예요. 근데 요 월삭에 드린 이 제물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다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요 한 달에 한 번 드린 요것은요, 절기를 드린 데서의 기본이에요. 상번제와 달리 월삭의 제사는 다른 뒤에 드리는 절기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매 송아지마다, 송아지에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소제를 드리는데 아까는 상번제일 때는 10분의 1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10분의 3 그렇게 드려요. 표시 나와 있죠? 10분의 3. 그리고 순양에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2. 그리고 13절에 어린 양은 뭐예요? 10분의 1. 그 크기에 따라서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전제를 드리는데 양이 또 달라요. 14절에 뭐냐면 숫송아지는 2분의 1 흰, 순양에는 3분의 1, 어린 양에는 4분의 1. 양이 달라요. 그렇게 드려요. 근데 월삭에는 안식일과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달리 뭐가 들어가냐면은 15절에 속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삭의 제사는 모든 제사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상번제는 뭐예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때 이제 민수기 같은 때는 넘어가고요. 우선요.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번제에서 안식일, 안식일에서 월삭으로 이어지는 이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점점 재물이 많아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체험해야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만큼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하고 향상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타성에 젖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판에 박히고 틀에 박힌 그 모습 가운데 그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번제보다는 안식일보다는 월삭에 더 많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가 돼야, 상번제를 매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그만큼 더 복되겠죠. 그죠? 안식일을 매 안식일을 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월삭이 더 복되겠죠. 월삭이 매 드리면 뭐가 더 복되겠어요? 새 하루 날이, 정을 초하는 날이 복되겠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 반대가 많죠. 첫사랑은 크고 점점 까먹어가지고 밑바닥에 아주 깔려서 살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첫사랑만 크고 다 까먹는 게 아니라 계속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신앙에서는 항상 첫
첫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죠? 장자는 뭐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항상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죠. 그게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첫날, 안식일, 월사, 첫해 다 뭐예요? 주의 것임을. 그래서 내 거니까 나에게 바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 것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초하룻날, 아니 안식일날 이렇게 드렸을 때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 드렸는데 지금 초하룻날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신 다음에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송아지를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제사가 없지만 그 다음 일주일 무교절에는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아까 월삭과 똑같은 제물을 드려요. 아시겠죠? 월삭과 똑같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주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어떻게 해요?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아시겠죠? 상번제 드리라 이게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유월절을 드리라 이게요. 외에 드려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돼요? 성회로 모이라. 우리는 내년에 추석이 연휴야, 노는 날 많아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내년에는 요 안식일과 요 유월절과 요게 날이 껴가지고 이틀 쉬어. 근데 그 쉬는 게 무슨 쉬는 거예요?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들의 절기는 쉬는 날은 구약에 따라 하니까. 그래서 2016년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요, 구약의 이 절기가 그대로 다 나와요. 요게 따라서 뭐예요? 그들은 쉬어요. 그리고 성회로 모여요. 성회로 모여요. 그러니까 놀면 우리는 뭐예요? 쉬는 날이 우리는 놀 생각하지만은 유대인의 절기 속의 달력은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의 율법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유월절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새해 첫날로 그들은 지키죠. 그죠? 근데 그날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지켰던 것을 봐요. 자, 아까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되 무슨 제사부터 드리라고요? 상번제. 절기가 있다고 해서 상번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신약의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한다면 경건의 시간 큐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게요. 오늘 말씀 많이 먹었으니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하라 이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뭐예요? 정말 맛없는 그 떡을 먹어야 돼. 왜? 조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첫 한 주간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집회로 시작해요. 우리 이 연관서 속에 우리 신년 특별 집회를 하잖아요.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 신년 특별 집회를 하면서 새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는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이때 부정적인 의미죠, 누룩은. 그래서 내 안에 누룩은 뭔지 살펴보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집회를 신년에 하잖아요. 그런 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것을 설명.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시작할 때 무교병을 먹는 심정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한 주간 하나님, 정말 이 기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월삭의 제사를 매일 드리래. 월삭의 제사를 매일매일 상번제도 별도로 드리고. 자, 이러면서 뭐냐면 이 날에는 뭐냐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막 급하고 바쁜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안식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날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무교절의 첫날과 끝날,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첫날과 끝날. 그죠? 이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이때는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6절 31절이면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6월절에 그 다음에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잖아요. 첫 이삭을 추수해가지고 이제 첫 보리겠죠. 보리를 해가지고서 하나님에 바친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 초실절을 서부터 뒤에 49, 77이 49가 되는 날, 일곱째 주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때가 칠칠절이에요.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이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6월절 날 죽으시고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신약에서 완성한 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이때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뭘 드려야 돼요? 숫송아지. 이 얘기가 뭐야? 똑같이 월삭 때 드렸던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7마리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드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요. 제사를 드릴 때 여기는 몇 마리, 여기는 그냥 잊지 말라 이게요. 그래서 3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77절이라 하더라도 상번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끝날 때 말씀과 기도하는 이것을 습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특별히 77절은 우리 신약의 이제 맥주절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얘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절을 그런 맥주절이 아니라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려요. 왜요?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해 달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우리는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절기와 제사에 대해 규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정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드려야 한다는 것. 내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정한 날에 드려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상번제는 빼놓지 말라. 이걸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정말 우리들이 꼭 오늘날에도 지켜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예배를 드리면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한 때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29장에 들어와서 절기 가운데 뭐냐면 일곱째 달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절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얘기를 합니다. 7월 일곱째 달에 집중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9월 말과 10월 초에 있는 그런 절기예요.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1절부터 6절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죠? 이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정월 초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날에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면서 새날을 알리고 성회로 모이도록 1절에 하십니다. 자,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에 너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요. 다른 월삭과 달리 이때는 드디어 특별히 나팔을 불어야만 하는 거죠. 나팔 그러면 막 얘기할 게 많죠. 우리가 막 신약에서 그 나팔의 의미가 이 초림과 함께 복음 전파의 나팔, 재림과 함께 구원 얻을 자를 불러 모으시는 그 나팔과 연관해서 이제 신약은 이제 나팔을 해석합니다만, 어쨌든 이 나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어때요? 다른 날과 달리 드리라. 그런데 2절부터 5절에 이 나팔절 날 아주 초하루잖아요. 시작하잖아요. 나팔절 어떻게 돼요? 월삭에서 드리는 제물을 똑같이 드리래요. 그러니까 월삭이 기준이에요. 그날도 드리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근데 이 특별히 일곱째 달에 여기 뭐냐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무슨 이 일곱째 달은 무슨 예배만 드리라고 절기만 지키라고 도대체 생활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졌잖아요. 요때 일곱째 달은요, 우리로 말하면 농한기예요. 추수하고 지금 뭐예요? 쉬는 기간이에요. 우리도 뭐냐면 옛날에 농사하고 나면 농한기 때는 막 쉬고 막 추석도 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일곱째 달에 모든 게 집중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게 한 다음에 그날을 나에게 드리라, 나에게 줘라 이게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막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뭐 속죄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추수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말 다시 씨를 뿌리기 전에 일곱째 달이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런 배려가 남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지성소에 대지상이 한 번 들어가는 날 아시죠? 속죄일. 그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7월 10일에는 우리로 말하면 7월이지만 성경적 표현은 일곱째 달 말해야 돼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여기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서 네. 이 날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은 대제사장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백성의 죄가 정말 관영하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 죽고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는 뭐예요? 바로 회막 바깥에서 백성들이,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대속죄일을 같이 드려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만약에 그때 그 대속죄일날 하나님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은 축제의 날이고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고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간은 아주 곡소리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대속죄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날이에요. 근데 이때는 모든 민족이 빼놓지 않고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의 죄와 성막의 모든 죄를, 부패하고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속하기 위한 이 제사가 바로 이 날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죠. 그죠? 그런 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 속죄일이 오늘날에는 간과됐어요. 그 정신이 많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를 정해놓고 한 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정말 이렇게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날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40절까지는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장막절이 보통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요, 다른 때보다도 많은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요. 근데 오늘날에 뭐예요? 유월절을 강조하거나 오순절을 강조하는데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장막절에 대한 이 강조가 성경에는 굉장히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일 그 다음 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그러죠. 수장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수장은 뭐냐면 곡간에 뭐냐면 곡식을 이렇게 저장한다는 말이 수장절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왜 이 장막절을 지켰냐?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동시에 뭐예요?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추수하게 됨에 대한 감사.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감사의 기쁨의 날로 지켰다는 것을 보여줘. 근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를 어디서 지키냐? 집에서 편안하게 안 지켜요. 안 지내요. 어디서 하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고,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광야에 나와서 못 지면요 베란다에서 잔답니다. 유대인들의 집들이 베란다가 좀 이렇게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 자는 법이 없대요. 오늘날 그 베란다에서 또 마당에서 잠을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초막절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 2번 보세요. 13절부터 34절까지 이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요, 상번제 외에 너무나도 많은 걸 드려요. 얼마 드리냐면요, 짐승만 215마리를 드려요. 근데요, 그것도 매일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십시오. 13절 같이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요. 숫자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그 14이라는 이 단어가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13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12마리로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34절. 우리 한번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례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면서 있잖아요. 이 내용이 점점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마다 나를 구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8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몰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되, 뭐라면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몇 마리 드려요? 여기서는요 1마리래요. 그리고 순양 또 어떻게 돼요? 1마리래요. 근데 어린 양은 몇 마리요? 7마리. 이게 뭐예요? 월삭의 제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드리면서 마지막 날은 다시 월삭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서 40절까지 반드시 지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른 절기보다도 이 장막절은요 굉장히 많이 지냈어요. 그만큼 감사와 축복의 절기이고, 1년 동안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많이 추수하기 때문에 많이 거뒀기에 많이 드릴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 인도하신가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초막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적용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을 걸맞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감사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을 안방에서 지내지 않고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낮아지는 그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광야에서 주의 음성,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된 그날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돌봄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앞서 새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그들은 이런 절기와 제사 제도를 다시 또 들어야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새로운 날, 새 것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자 이거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그런 절기, 제사를 드리더라도 항상 기초가 된 건 뭐였다? 빼놔서는 안 되는 게 뭐였다고요? 상번제는 빼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 하루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